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또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왜곡된 사역들을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성령을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이용한 수많은 잘못된 사역들이 있었어요. 이단들도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성령 사역을 위장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왜곡하고 성령님을 나쁘게 여기는 또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날마다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삶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랬잖아. 하말타야.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하여 창조하신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역을 향하여 쐈는데, 그 관역을 향하여 싼 그 화살이 빗나가고 있어요. 계속 엇나가고 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예요. 모든 것들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갖게 되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자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단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오늘날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탐욕이 일어나요? 얼마나 욕심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육신의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는 안 돼요. 왜요? 나는 타협하잖아요. 나는 순간순간 죄와 타협하게 되고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었지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을 사모하고 그 영이 날마다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에 그냥 포기하고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실 때마다 성령님의 내 마음에 주실 때마다 그 성령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 정욕과 욕망을 탐심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또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쫓아냈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날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날마다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를 얘기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실제 몸으로서의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은 완성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성됐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해서 날마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성, 부패성, 타락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여러분 들여다볼 때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 있었던 그 젊은 여자가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여자를 끔찍하게 시신유기하면서 죽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근데 저는요 뉴스를 볼 때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을 죽인 적 없어요. 한 번도. 인간만이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렇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고 사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하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에서 사하신 그 죄가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과 삶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셨어.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죄는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해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죄를 이기게 만드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성령님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받았지만.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그랬는데 절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왜 살아야 되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내 죄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나의 부패성을 가지고 나의 타락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아멘.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육체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든 타락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빨리빨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느냐. 아멘. 주님께 빨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회개가 안 일어난다?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성령 받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자 오늘 그래서 2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새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할렐루야. 성령이 뭐 한다고요? 새 생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새 생명이 구원받는 순간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키워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키워봤어요. 여러분, 어항을 관리하면서 물고기에게 새로운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물고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날마다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합니까? 부패 안 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계속 부패하게끔 만들어요. 죄를 짓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새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쁨이 들어오고 새로운 소망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것들이 몰아가고. 아멘. 여러분, 죄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죄는 염려가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찬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결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성결의 은혜가 어떻게 받냐면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성결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 아멘. 그럼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죄가 일어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가 일어나는 인생 가지고 이 죄가 나를 뒤덮으면 따라합시다. 죄가 나를 완전히 뒤덮으면 내가 받은 은혜도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뭐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만나러 갈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저 영등포에 계시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잊지 않고 오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오면서 반드시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주무세요. 왜냐면 노인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잘 못해요.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계속 시켜요. 왜?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그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고백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교회를 다니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생기면 내 생명이 지금 조금씩 또 시들어지고 있구나.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의 생명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청교도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청교도 신앙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잖아요. 원래. 이 청교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육체는 죽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게 하자.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죠?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내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은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은 날마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자들은 날마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1절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날마다 내 죄성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죄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는 날마다 내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못 이겨.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11절을 기억하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유혹은 다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어떤 부활도 경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 부활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멘. 살아나야 되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살아나는 것이니까 내가 십자가에다 내 자신을 죽였으니까 나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날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죽은 자들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날마다 신앙생활의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면 마지막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으로 산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건 성령이 주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오늘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히 붙잡혀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의 혀까지도, 이 혀까지도 성령으로 붙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 혀를 성령이 지배하시면 막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바로 성령이 내 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방언을 받아라 안 받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방언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방언도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죄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좋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 자동차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